네, 오늘은 교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 사과, 시편과 잠언에 나타난 자비와 공의입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억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여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시편과 잠언에 대해서 오늘 교과를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과 잠언 속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교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편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탄식과 어려움에 슬퍼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신앙이요, 오늘 이렇게 배울 때 어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좀 배울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문득 이렇게 막 교과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보시면 계속 공의에다 집중하는 마음이 쏠리실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시는 것은 자비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는 아시죠? 공의이며 이렇게 바르게 가는 거,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해서 그리 바르게 가는 게 공의입니다. 그러면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사랑해서 그런 잘못된 길이나 어떤 어려움에 있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그에게 도우는 어떤 행위입니다. 사랑, 그 어떤 도움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비와 공의를 오늘 배울 텐데요. 시편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어려울 때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잠언은 어떤 책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관계나 사업이나 어떤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게 잠언입니다. 근데 아마 교과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잠언이 짧아요. 딱 하루밖에 없고 나머지는 시편에 대한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계속 시편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잠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과에서 말할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불평등에 대한 문제예요.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해보는지를 우리가 오늘 배울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첫째 날 소지로 한번 가볼까요? 첫째 날 소지를 가면은 억눌린 자들을 위한 희망의 노래들. 여기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불공평과 억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세상이 살면서 불공평하고 억압이 좀 있어요? 있나요? 종종 경험하시나요? 저는 요새 이렇게 신문 보면은 불공평한 게 생각나는 게 지금 뭐가 생각나냐면은 일본이 이렇게 무역 수출 이렇게 막 우리나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요.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세상이요 참 공평한 세상인 것 같습니까? 좀 불공평한 세상인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공평해지려고 노력은 많이 해도 어느 정도의 아직까지는 불공평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공평한 문제로 부르짖음을 자주 본다. 정말 신문을 보고 어떤 뉴스를 봐도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나요? 저는 이렇게 종종 입시 문제에 있었을 때 때로는 어떤 국회의원이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대기업에 원서도 집어넣지 않고 합격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공평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 걸 볼 때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불공평한 대우나 어떤 억울한 일들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오늘 성경 시편을 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장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네, 시편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압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계속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는데, 시편 9장 9절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압제당하는 자의 우리가 압제를 당하지만 누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요셋이요.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산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스가브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안전한 고지래요. 실은 뭐 홍수가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높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억압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뭐가 되세요? 저 피난처도 되시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요새가 되신다는, 고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질문이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경절을 읽으면 무엇을 깨닫나요? 이 성경절을요.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근심과 공공형에 처한 자를 아신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공경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의 근심과 공경을 아시고, 또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 삶 속에 공의가 없을 때 우리는 부르짖는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출애굽기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었다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냐면 내가 이들의 부르짖음을 못했대요. 하나님이요?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프고 힘들고 어떤 억압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슬퍼하실 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런 압제와 불공평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시편을 통해서 배울 게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질문에 실은 성경의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찬양하리로다 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5번이나 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찬양이 나오십니까? 기쁠 때. 막 뭔가 일이 잘 되면 가만히 있어도 룰루랄라 입에서 막 휘파람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여기선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두 번째 질문에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대는 이 시편에 기록한 다윗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걸 쭉 교과를 보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점을 잡을 때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다윗이 언제 찬양할까요? 다윗은요 인생 속에서요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처음에 당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실은 실은 어때요? 실은 다윗이요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서점에서 어떤 이제 히브리어에 대한 단어들을 풀어놓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면 실은 그 다윗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처음에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죠. 목동. 그런데 아버지가 사무엘이라는 정말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자신의 멋진 아들들을 다 이렇게 앞에다 줄 세웠는데 누구를 빼놨어요? 누구를 빼놓고 있었어요? 딱 다윗 한 명이에요. 근데 그 단어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 막내 아니면 그 히브리어의 단어가 뜻이 뭐냐면은 별 볼 일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이 정말 봤을 때 다른 아들에 의해서 비교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무엘이라는 정말 선지자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 자기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밖에 보내버렸어요? 다윗을 보내버렸어요. 다윗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참 섭섭하기도 하고 무시도 많이 당했지만은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함 속에서도 그의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그를 미워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다윗은 언제 찬양했냐 하면은 그가 도망치고 그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은 무엇을 드렸냐면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교과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은 절망이 오고 어떤 불공평하고 압제를 당한 그 사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담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찬양하는 게 시편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찬양이 필요합니까? 예, 그런 찬양을 합시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무너져 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의 문제를 분명히 나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해요. 언제 찬양하냐면 어려울 때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별표를 하나 쳐놨어요. 왜 별표를 쳐놨냐면, 사회가 불공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는다. 우리가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여기 개념 속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심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개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심판하면 무엇해요?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의인에게는 심판은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 것일까요? 다윗에게도 심판을 간절히 원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지금 바른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공포가 아니냐면 바로 다윗은 억눌리고 있었거든요. 억울하게 못 당하고 있었어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뭘 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공의, 심판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들어주셨죠. 의인들에게는 억눌린 자에 대한 보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정말 좋은 개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 소지에서는 이런 심판의 개념이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만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편을 보면 고난과 실망을 경험하는 이 순간에도 억눌린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억눌린 자를 풀어주실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낙담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날 소지로 넘어가죠. 월요일 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소서. 여기 질문할 때 좀 길지만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시편 82편을 읽어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82편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여기는 보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 보니까 공정한 세상 같아요? 아니면 불공평한 세상 같아요? 실은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어떻게 하시기 원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은 하나님처럼 공의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역사를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잘 지킨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요, 실제적으로는 잘 못 지킨 백성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도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그 열왕 시대까지 지나갔음에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백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당시에도 뭐가 있었냐면 재판관이 있었고 왕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못했어요? 뭐 어떤 재판관의 위치에 있고 어떤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을 때 공정하게 대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바르게 판단해 주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는 이렇게 정리해 줘요. 당시 지도자가 불공평과 압제로 살며 재판관은 자신만 돌보고 뇌물에 매수되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곳이 공의와 정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약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어떨까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건을 한번 더 소개하자면은 그게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들입니다. 여기 사무엘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의 아들들 같이 사악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직하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수고로운 아버지의 일을 돕는 동안 그들은 뇌물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들은 불의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사무엘이 비록 정직한 사사였지만 그의 두 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사장 역할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재판하는 재판도 뇌물을 주면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잘못된 왕이 탄생했어요. 어떤 왕이 탄생했어요? 또 사울 왕이 탄생했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불공정한 세상 속에 살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에 대한 책임감을 전달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시편에 나오는 재판관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리와 위치에서도 그런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이어져서 나아가면은 바로 시편 82편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8절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정말 절망적이죠. 재판관도 잘못되어 있고 실은 왕도 잘못되어 있고 다 잘못되어 있는 그런 시편의 저자가 설명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네,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대답해 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공의로 이끄시냐면은 이 모든 세상과 주인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 날 교훈 속에서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은 대학 교수님과 만나게 됐어요. 그분도 선교에 관심 있는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얘기했을 때 갑자기 이 교수님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은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도와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과부가 포기했어요? 안 포기했어요? 안 포기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들어오죠.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 어쩌면 우리가 원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과의 둘째 날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 예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낙담하고 포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의지하고 아까는 찬양하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면서 그것을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다면은 뭘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떻게 해주시지 않겠다고요?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절망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그런 공의와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왕의 약속입니다. 요번에는 시편 101편에 대해서 좀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101편에서 이 101편을 읽어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냐면 이런 질문하고 있어요. 사울의 핍박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시편 101편은 좀 뒤편에 좀 읽을 텐데요. 실은요, 다윗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속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도망다니는 일이었어요. 매일과 같이 죽임의 위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엔 뭐가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그때 그가 왕이 되면서 결심한 그 성경절이 101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1편을 쓴 이유가 그동안 그가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봤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그 설명에 있었을 때 저는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10절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냐면 이 사건 때문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양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에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때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때부터 다윗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이 창으로 죽이기 시작했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요, 그가 해야 될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이란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재판관의 직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를 지키는 직분이었죠. 근데 막상 보시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실은 사울이 변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적으로 죽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을 번복하고 거짓말했고, 심지어는 제사장과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울은요, 사무엘이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그 종의 일을 할 일을 무시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결국에는 그가 실은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 주석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하늘의 왕과 싸우고 있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마음을 사단이 조종하도록 허락되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은 사울은 그가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줬지만 그의 마음의 지배가 누구에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배운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좀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화요일 소재 보면은 101편을 좀 읽어보래요. 10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1편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결심한 게 있었어요.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사울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첫 번째, 뭐처럼 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사울처럼 되지는 말아야겠죠. 사울이 산 인생과 그의 왕의 행동들은, 정치와 행동들은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까? 결국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결국은 실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최후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죽게 됐죠.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했냐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배우게 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배울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 101편 시편 101편은 그 어떤 결심을 쓰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1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영광을 돌린다. 실은 이 모든 이 왕이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무엇과 무엇이요? 무엇으로 다윗이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이 모든 자비와 공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것은 다윗은요, 그가 어려움 속에 도망가는 가운데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공의를 지켜주셨습니까? 그랬죠. 그걸 깨닫고 나서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은 지도자로서 지켜내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이 잘 되려면 무엇 하면은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자신이 배워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는 것에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 이를 연마하고자 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연마요. 연마가 무엇입니까? 네?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과 같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잘 보니까 참 그런 고비가 많았어요. 다윗도 실수가 있었나요? 실수가 있었죠. 바세바를 범하고. 근데 잘 보면은 이 다윗을 잘 보면은 그러한 시험도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가 또한 화가 나가지고 또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시대의 소망은 그가 실은 사울과 같았다라고 기록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꾸 발전시켜 주시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이 그가 도망가는 일, 압살롬에 피해서 도망가는 일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어도 그때서부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용서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울 점이 이거예요. 다윗은 연마했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이 오늘 아까 자꾸 공의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자비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자신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자신에게 악하게 했지라도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다음에 공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연마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 75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수치와 괴로움만을 가져올 뿐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구렁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이사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고 선언한다. 이게 제 정말 감동적인 말이에요. 이거 지금 어떤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실은 여러분 생각했을 때 다윗이 처음에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실은 사울이 그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공의였어요.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죽게 되었으니까 누구의 공의를 바라고 있어요? 이거 세상이 공의를 안 지켜주니까 누가 공의를 만들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공의를 이루어줬어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다윗이 맨날 착합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무엇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다윗이 얼마나 악했냐면은 실은 바세바를 범했지만 그 남편을 어떻게 했어요? 악의적인 방법으로 죽였잖아요. 그 악이 더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가 회개하자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그게 이거예요. 아무리 죄는 수치와 괴로움만을 가져올 뿐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어디까지도 도달해요? 가장 깊은 구렁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여러분 이 악한 사람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이 죄에 빠져서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그 어디까지 들어가셨어요? 그 방법으로 그 깊은 마음까지 들어가셔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이사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양자. 다윗도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편 101편을 읽어보라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죠. 그리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뭐냐면 이게 왕이 되고 어떤 책임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방법만이 그것이 안전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야?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이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왕은 그들의 신하들조차도 배교하고 그렇게 바르지 않는 사람들을 두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우리가 오늘 이 101편에 대해서 특별히 부마 교사에 보내는 권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에 기록된 다윗의 서양은 곧 가정의 가마를 보호할 책임을 진 모든 자의 서약이 되어야 한다. 이 시편 101편이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서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자비를 배워 나가시고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먼저 시편 146장 5절과 7절을 좀 읽어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시편 146편은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그리고 공급자이시며
해방자이시고 치료자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지만은 이 사역은 멈춰져야 될까요? 계속 이루어져야 될까요? 근데 계속적인 우리의 사명이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치료자이시고 공급자이고 심판자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억울한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가난한 자, 과부,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관심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베푼 공의와 자비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일들을 이미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또한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은 우리의 특권이며 유익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특권이고 유익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가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지에서 특별히 시편 146편 7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억울함과 갇힌 것을 풀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146편 1편은 그러함 속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시편은 5번이나 이 찬양하라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슬플 때, 실은 낙담되고 우리가 어떤 불공평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수요일 소지서부터는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뭐라 하냐면 찬양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일의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게 말씀 시편의 말씀 속에 잘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왕의 직분으로서 책임을 맡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억누린 자를 풀어주고 그들을 베푸는 그 일을 이런 하나님의 일을 대리자로서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충실한 청지기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위탁된 것이었다. 실은 우리를 청지기 직분으로 부르셨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이 소유물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분배해야 할 것이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위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신다. 아까 대리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청지기 직분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청지기 직분이 우리의 재능, 재물, 어떤 시간, 어떤 기회 등을 위탁하신 거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서 멈추지 말고 이러한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5째 날 목요일 소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잠언, 궁핍한 자들에 대한 긍휼. 실은 이 잠언서가 이제 마지막 날에 나와요. 이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잠언 22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뜻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다 관심 있게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좀 밑에 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이 있었어요. 되게 많은 성경절의 잠언서를 제시하면서 이 성경들은 부와 궁핍한 자들을 돕는 일에 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되게 많아서요. 몇 가지만 그래서 추렸어요. 첫 번째 잠언 10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시작.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잠언서 이 말씀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좀 마음속에서 왜 이런 말씀하셨지? 라는 마음이 먼저 와닿지 않으세요? 막 갑자기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23절 25절. 가난한 자는 시작.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제가 이거 목요일 소재 읽으면서 이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자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약간 뭐 같냐면은 이 가난하는 것, 부한 것에 대해서 약간 훈계같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난한 이유가 게을러서 가난해지고 뭐라고 했냐면 부지런한 자가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보시면은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이걸 보니까 때로는 또 억울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나 그런 면도 있잖아요. 오늘 여기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자비 까먹지 말라고 그러고 공의 까먹지 말라고 이제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자꾸 남 도와주는 거 그래 도와줘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정의 내렸죠. 공의가 뭐예요? 혹시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정의해 줄게요. 공의는 뭐냐면 그냥 막 원하는 거 다 주는 거 아닙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바른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옳고 그른 거예요. 다윗이 진짜 다윗이 정말 나쁜 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 심판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주시는 그런 억울함을 해소시켜주는 의인들에게 축복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서 자꾸 잘 보면 잠언은 가난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것에서는 실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으니, 이거 좀 잘못된 것이죠. 또 잘못된 의를 말미암아서 뭐 정말 재산을 다 날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만약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이 교과 맨 마지막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와 빈곤에 대한 하나님은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 습관적으로 나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쳐야 될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잠언서에서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까지도 가지고 있었냐면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잠언은 지혜로운 길을 제시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제시해 주는 게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게 있으면은 바르게 못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단어를 정리했어요. 교정입니다. 교정. 여러분 공의이고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정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고 바른 길로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공의는 무조건 좋아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을 고쳐주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갑자기 느낄 때 어떤 게 생각났냐면 아드라가 생각났어요. 제가 이건 들은 내용이었는데 예전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전쟁이나 난민 같은 데 가면은 아드라가 정말 먼저 간대요. 먼저 가가지고 도와준대요. 근데 뭐 예전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드라가 왔을 때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 뭐 밀가루를 지원받거나 옷을 지원받았죠. 근데 요새는요 아드라가 이렇게 어려운 데를 가면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막 여러 가지 도와준대요. 근데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아드라의 정신, 아드라에서 가르쳐 주는 게
직업 교육을 시킨대요. 빵 만드는 법, 뭐 이게 구두 수선하는 법, 어떤 직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뭔가를 이렇게 받는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중에 독립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사회에 이롭게 하고, 그리고 자신도 어떤 생활력을 길러서 다시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가 바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바른 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자비와 공의 속에서도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정함으로써 무엇하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부와 빈곤에, 이제 아까 읽었던 성경절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 하나님을 염려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혹시라도 잘못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 가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했냐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못하는 거래요.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오늘 이 교과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제가 떠난 게 사르밧과부 이야기예요. 실은 사르밧과부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실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실은 이제 어떤 위기에 있었어요. 그날 하루 아들과 정말 그냥 막 손보다 조그만 그 떡 하나 먹고 이제 죽어야 될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 순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엘리야한테, 야 엘리야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데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너 저기 내려가. 그러니까 사르밧과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르밧과부를 보내줬어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선지자 왕의 129페이지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위하여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어 그의 집에서 피신하게 하셨다. 오늘 내용이 다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아주 어려움에 당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생각하셨습니까? 생각하셨죠. 자비가 있죠. 그리고 그 공의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누구한테 시켜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빨리 가서 네가 도와줘야 돼.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엘리야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고 그 공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잠언 19장 17절에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그런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누구한테 돈을 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돈 좀 꿔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좀 뭐 좀 꿔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유명한 이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이 무슨 동상인지 아십니까? 노숙자예요. 거의 반은 맞추셨어요. 이 노숙자 동상인데, 교회 앞에 있는 노숙자 동상인데, 실은 이렇게 보면은 노숙자로만 끝나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확대했어요. 앞에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발에 뭐가 보여요? 네, 이 제목은 노숙자 예수라는 동상입니다. 참 마음에 와닿죠.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 노숙자의 동상을 통해서 한마디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 공의와 자비를 하는 일을 배우고 그분을 의지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공의와 자비의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